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사사기 내용 1장 1절부터 시간이 되어지는 데까지 강론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을 하면서 논리적 통일성을 따라 순리적으로 이제 성경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장애되는 부분이 지난 시간까지는 여호수아서라는 제목 자체, 여호수아를 부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제목 자체가 사사기라고 붙여져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의 역사로만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의미 분석을 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깊으신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사기서를 살펴볼 때에 구조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주시겠다는 첫 번째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 정복. 지금 가나안 땅 정복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죠. 그러면 사사기는 굳이 없어도 될 내용 아닌가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다 분배까지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로 해서 내용들이 끝마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약속인 통치 언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사사기 내용을 여기에다가 첨부한 내용이 왜 이제 첨부해 했는가,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창세기부터 정리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이제 많이 갈 것 같고요. 창세기 말고 자손 언약 성취 이후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넓게 이제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서는 지금 앞뒤 내용으로 연결을 걸 필요가 있거든요. 논리적 통일성에 의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서하고 한번 연결고리를 걸 수 있도록 하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 교환해 보시면은 그 여호수아서 강론 그 구조 정리해 놨죠. 거기에 보면은 땅 언약 성취가 민수기서 31장부터 사사기서까지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하위 주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죠? 요단 동편 땅 정복하는 내용이 민수기서 31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는 부분이 신명기서 내용이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요단 서편 땅 정복이 여호수아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전개되어지는 사사기서 내용은 언약 자손의 시험이고요. 그러면은 위에 상위 주제에서 자손 땅 언약 성취 섭리를 간결하게 정리한다면은 신명기서가 빠진 상태에서 민수기서 31장부터 36장까지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3절에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면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내용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신명기서 내용이 앞부분에 이제 바로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해 하신 다음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는 부분이 신명기서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상위 주제인 땅 언약 성취 부분하고 연결 부분을 글수와 의미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명기서에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땅 언약 성취에 관계되어져서요. 가나안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불순을 제공. 가나안 땅을 이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호렙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재교육시키는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명과 율법, 율례와 규례와의 내용대로 이제 살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이론적인 교육이 지금 신명기서에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편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서 이후에 나아지는 사사기 내용에서는 언약 자손의 시험, 언약 자손의 시험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또 있겠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제적으로 배우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게 아니고 동편 땅 정복한 다음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이론적인 교육을 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드렸던 여호수아서 내용을 통해 가나안 땅을 완벽하니 정복을 하고 분배케 하신 다음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살게 하시는 그 교육의 실제적인 부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나가시는. 그래서 보면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시험에서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죠? 이방 족속들을 들어가지고 포로 잡혀가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드는 이런 이제 일들, 때리시는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뉘치고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시죠? 사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셔서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13번이나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해나가신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실제적인 교육. 그러니까 칼빈 주석에 봐보면은요, 이런 이제 사사기 문제, 그 다음에 그 신명기서 문제가 이제 정리가 안 되어지는 데에서 왜 역사적인 사실로만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면은 편하잖아요. 여호수아 죽었으니까 사사 시대 때에 사사를 세워가지고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걸로 해버리면 끝나지는데 왜 굳이 안에 교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간복음을 정리에 들어가듯이 이제 1계명을 출애굽기부터 이제 신명기서에서 뽑아내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이 세계적이고 입체적인 신학이라는 증거는 그 중간중간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의미 분석을 하면서 왜 동편 땅 점령을 했으면은 서편 땅 점령한 걸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마무리됐으면 좋은데 중간에 재교육의 내용들이 나와져야 됐으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로 끝나고 통치언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왜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사사기 내용을 삽입을 해서 또 의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끔하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의 논리적 통일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 내용을 연결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내용에서 분배 이후에 무엇을 하시죠? 교훈하시는 내용. 교훈하시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죠? 두 지파 반에게 교훈하시는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지파에게 교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그 결론이 뭡니까? 두 지파 반에게 교훈하시는 부분이 여호수아서 22장 4절부터 5절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주십시오. 누가? 22장 4절 5절.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장막과 너희 소유자로 돌아가거라. 오직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을 가까이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예, 두 지파 바다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너희 목숨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이게 이제 두 지파 반에게 교훈하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동편 땅을 점령해서 분배해 준 결론적인 목적에 해당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목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럼 모든 지파에게는 어떻게 이제 분배한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가?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3절부터 14절.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는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는 그 안에서 살아왔고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긴 그 신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예.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심지도 않는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먹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성기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이제 넘어가지잖아요. 그러면 성기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섬겨나가야 될 부분들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경외하면서 섬겨지게끔 하는 실제적인 내용 자체가 사사기 내용에 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내용하고 사사기 내용하고도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고리가 걸어지고요. 구조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 가나안 땅을 주시는 방법이야 이제 뭐 요단강을 건너기에 마른 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가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지기도 하고 아이성은 뭐 전략적으로 점령케도 하시는 이런 이제 점령하시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 자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로 인정을 하면서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살게 하시려는.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서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들어서 때리시고 또 사살을 들어서 싸매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여호수아서 따로 사사기 따로 그렇게만 이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에도 결국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경외적으로 끝나집니까? 아니면 범죄로 끝나져요? 범죄로 끝나지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눕기서하고 연결을 지으면서 다윗 왕을 준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 앞뒤 문맥을 찾아서 또 넓게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개론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라는 의미 속에서 좀 연결고리를 구조 속에서 한번 걸어봤었고, 또 여호수아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 내용하고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확인을 몇 시간에 걸쳐서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은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그것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남기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직접적인 동기와,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불순종해서 남길 수밖에 없는 이방 족속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2장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결론 부분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리죠. 2장 21절 한번 봐보실까요? 나 역시 다시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남겨진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요, 결국은 시험을 받게끔 누가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준비케 하시는 작업들을 다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일들이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고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의미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한번 1장 1절부터 이제 확인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이제 3장 6절까지는 언약 자손들의 불순종.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쫓아버려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시는, 이게 이제 시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2장에 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시험케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거,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시는 근본적인 이제 동기가 이제 숨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어떻게 불순종하는가 한번 봐보죠. 1장 부분에서 불순종의 이제 사실,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다. 불순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민수기서 33장 52절을 보면은 다 쫓아내야 되고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민수기서 33장 52절 한번 읽고 넘어가 보죠.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모두 쫓아내고 그들이 깎아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며 그들이 구워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라. 그들의 산당들도 다 불어라. 52절 다 읽으셨어요? 네. 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하여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었으니. 예. 그거 하면은 땅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라라는 부분이 33장 52절에 이제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라는 의미죠. 지금 이야기죠. 예,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데요. 유다 지파의 이제 불순종이 먼저 이제 유다 지파의 불순종이 나와지는데 왜 유다 지파의 불순종이 먼저 나와지죠? 지금 전쟁을 나갈 때에 야곱이 축복해 주었을 때의 내용이나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가장 통치자의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앞장서야 될 지파가 누구죠? 유다 지파라는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불순종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1장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여호수아가 주고는 응답대로 유다가 싸우러 올라가는 내용이 이제 나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 보아라. 네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유다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싸우러 올라갑니까?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누가 올라갈 것을 여호와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유다가 이제 올라갈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 이유는 유다 지파에게 이제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의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도다 하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유다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이제 당연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유다에게 붙여서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을 멸하게 하시는 부분이 4절부터 나와집니다.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이 베세게에서 10,000명을 죽였고 그 베세게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였는데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자 그들이 그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아도니 백성이 말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었었는데 내가 행한 그대로 누가 갚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구나. 그들이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셔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죽은 아도니 백색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헤불론을 쳐서 이제 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지고요. 또 이제 유다 자손이 11절부터 15절까지는 기럇 세벨을 쳐서 멸하게 되어지고, 또 유다가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멸하게 되어지는 게 16절부터 17절까지고, 18절에 보시면은 유다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을 쳐서 이제 멸하게 하셨는데, 19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유다가 철병 것 때문에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뭐 때문에 그러죠? 철병과 너무나 강한 이제 무기들 때문에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장면 한번 봐보시죠. 1장 18절,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었으며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며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은 철병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제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결론적인 부분으로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드렸지만은 유다가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아픔을 겪은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실 준비를 해 나가시는 부분들인지, 사사기서 2장 21절에서 이미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정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던 이유는 21절 다시 한번 봐보죠. 2장, 나 역시 다시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남겨둔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겁을 먹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내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유다 자손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셨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3장 7절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 사사기 전반기 후반기 시대에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괴로움 당했다.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직접적인 동기로는. 그러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나 긍휼을 베풀려서 다시 쌈의 심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실제적인 교육을 해 나가시는, 지금 우리를 실제적인 교육을 하시는 내용들은 뭐죠?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들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잘 먹고 잘 산다. 가나안 땅 정복이 목적이 아니고 정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는 섭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실질적인 교육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21절부터 36절까지는 기타 지파의 불순종, 유다 지파의 불순종이 나아지면서 이제 기타 지파의 불순종이 계속 나아지죠. 1장 21절에 보시면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남겨 놓으시는 부분입니다. 1장 21절.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블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며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베냐민이 이제 다 쫓아내라고 입에되어지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21절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왜 이제 못 쫓아냈죠? 베냐민 자손도 이해관계에 의해서 남겨두면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또 강하게 보였던지 쫓아내지 못했던 직접적인 동기도 있지만은 사사기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쫓아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겁먹게 만들고 담대한 주지 못하면은 쫓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잊고 넘어가면 되어집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 족속이 누스를 쳤으되 탐정과 가족을 살려주는 부분이 이제 나와지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22절 요셉 족속이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올라갔을 때는 이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죠. 요셉 족속이 베델의 정당권을 보내었는데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누스였다. 정상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성읍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습니다 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그 성읍 입구를 보여주니 그들이 그 성읍을 칼날로 쳤으나 그 사람과 그의 모든 친족은 내보냈으므로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오늘날까지 그곳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 쳐서 죽여야 되는데 또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남기게 되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셋이 도스왕, 베스왕과 여러 성읍의 거민들을 남겨놓는 부분이 27절부터 나아지죠. 므낫세가 베스왕과 그 딸린 촌락들의 주민과 다닉과 딸린 촌락들의 주민과 그렇게 해서 중간 부분 보시면은 묵깃도와 그 딸린 촌락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계속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실제적으로 배우게 하시려는 교육의 이제 도구들로 남겨놓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에브라임이 거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남겨두는 부분이고요. 30절에서 스불론이 또 거민들을 남겨두는 부분들, 아셀이 또 거민들을 남겨두는 부분들이 32절까지 나와 있고요. 33절에서 납달리가 또 거민들을 살려주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아모리인들이 단 자손을 쫓았으나 요셉 자손을 족속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계속 기타 지파들이 불순종하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나와지는 내용들이고요. 2장부터 이제 3장 6절까지는 불순종의 이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는가. 사사 시대 전에 이제 결과가 나와지고 사사를 세우기 전에 결과가 15절까지 나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의 결과가 2장 16절부터 이제 3장 6절까지인데요. 먼저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책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에서 이제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들이죠. 한번 읽고 이야기 한번 해보죠.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의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을 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네가 다시 말한다. 네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며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겨두셔서 너희의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올가미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울면서 이제 회개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와지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남겨두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양상이 되어지는가. 6절부터 10절까지 백성들이 세대 교체로 인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죠? 망나니처럼 살 수밖에 없고 여호와라님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경외케 하시려는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가서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대 때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사를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가하스 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유업 지경에 그를 장사하였고 그 세대들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부분이 11절부터 이제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며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주변 백성들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라 그 신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남겨두다 보니까 주민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니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약탈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곧 그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 음란하게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으며 자기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18절.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부분이 15장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조금 더 읽었던 16절부터 이제 3장 6절까지는 사사 시대 때의 결과 부분.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2장 16절부터 이제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게 되어지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정리했던 부분들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때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셨던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불순종으로 일관하게 되어지는 그 한몫을 하게 된 배경이 뭐죠? 불순종의 배경들이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셨던 부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이라는 거. 왜 남겨두셨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의해서 교육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이미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겁먹고 대적들을 쫓아내지 못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적들을 쫓아내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만들고 올무가 되게 만들어서 고통을 주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다시 사설을 보내서 건져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숨결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시험을 통해서 교육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2장 16절부터 이제 결과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사사기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셨지만은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섬겨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